오늘은 예배의 즐거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만화 심슨 가족의 그 한 장면인데요. 이 바트 심슨이죠. 그 심슨의 아들이 이제 저녁 식탁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감사가 삶에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샀다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감사한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얻은 학점이니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가 지금 17개월인데요. 엘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엘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줍니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오빠들이 다 해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해주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은요, 다 영아기와 유아기를 다 겪었죠. 그 말은 뭐죠? 누군가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이나 형제 자매님의 도움이나 이웃의 도움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인간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길을 가면 땅을 밟고 걷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만들 때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요즘 하늘이 아주 높고 좋죠. 텍사스 하늘이 너무 좋은데 그 하늘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공기 마찬가지고요. 이 좋은 날씨, 기압, 적당한 중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가지 놀란 거는 옥수수가요, HB인가 월맛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옥수수가 하나에 1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서 10개를 해서 1불로 계산을 되더라고요. 1불로 계산을 해가지고 10개를 사가지고 그 껍질이 이제 붙어 있는, 제가 보니까 상품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것을 이제 쪄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1센트에 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거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햇빛 보고 이 만든 거를 내가 1센트에 살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마트에서 그걸 파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거기 진열해 놓으신 분도 감사하고, 또 농장에서 그거를 배달해 준 트럭 기사분도 감사하고, 또 제가 그것을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갔을 때 그걸 계산해 주시는 분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감사는 언제 느끼냐면요, 감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데 그 유익이 되는 것을 공모한 타자가 있다. 이 유익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주고 공급해주고 제공해 주었다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 함께 다 와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 여기서도 let us come before him with thanksgiving. 그의 앞에 나와서 제 성경으로는 let us into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감사 찬양을 가지고 그분을 노래하자라고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3절이 for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 for. 이 for는 왜냐하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문이로다가 이제 뒤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편 9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이러한 표현은요, 이 95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혹은 돌아온 직후에, 고국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이나 돌아온 직후에 이것이 이제 불려진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보다, 이집트의 신보다, 바벨론의 왕보다, 바벨론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4절부터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4절, 5절, 6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산들의 높은 곳,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6절. 네, 6절은 좀 이따 보고요. 5절까지. 그래서 5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듀크 대학에서 감사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보고를 했는데 감사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의 요소가 감사거리를 알아채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 주변에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채는, 인지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인지한 후에 이 감사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로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급해 준 것인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인지의 단계, 감사거리.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그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햇빛으로 말하면 햇빛이 있다. 생각을, 인지를 하는 거죠. 이 햇빛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지 창조주께서 주신 것인지. 그리고 그 햇빛을 느끼는 거죠. 따뜻하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 감사거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4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인데, 이 감사합니다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 감사할 때 이런 그 네 가지 요소가 이를 경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채기, 또 생각하기, 느끼기, 표현하기, 이것이 감사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감사거리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돈 내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내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혹은 이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죠.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요? 우리는 감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매튜 헨리, 그분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해설서를 쓰신 분이에요. 성경을 아주 그냥 열심히 연구하신 분인데, 평생 동안 1662년생이신 분인데요. 영국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기에 강도를 만난 날,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기고 일기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네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여태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2번, 그들이 가져간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지갑이므로 감사하다. 몽땅 털리긴 했지만 큰 돈이 아니었으니 감사하다. 4번,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런 감사를 볼 수 있는 눈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깊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예배 시간에도 나오죠. 물론 예배 시간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또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95편 6절에 아까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큰 주제고요. 이제 6절부터 또 두 번째 어떤 연이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기 때문에. 6절에도 똑같아요. 오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에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는 이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우리 감정의 어떤 즐거움의 예배의 측면이었다면, 여기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뭔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 이유가 뭐죠? 7절에도 4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때문이라가 나오죠. 이 때문이 이제 그 원어에 보면 가장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자.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7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에서 74회가 사용이 됩니다. 시편, 예배 이 찬양 이 시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와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도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의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이 상대의 감사,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이죠. 이제 절대 감사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 중에서 흔들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못 받으면 감사 못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못 낳으면 감사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성취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좀 가장 감사하기 힘든 때가 언제냐면 요즘에 어떤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예요. 비판할 때. 그때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공격을 감사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 4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타인이 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일단 응시를 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비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그리고 이제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면 그냥 잊으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잊으면 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비난에 대해서 근거가 있거나 내가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중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뭐가 있나?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이면 잊으면 돼요.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발전하도록, 내가 모르는 거 알려줬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안에 늘 충만하고 그 감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된다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그것조차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결국은 감사하는 곳이에요. 감사. 이게 다 모여서 오라 우리가 뭐 하자? Let us sing to the Lord.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교회 밖으로 나누는 것, 그 감사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예배 또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이 광야의 마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무리바와 이 마사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로 다 그냥 물을 먹지 못하고 죽게 한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막 다시 돌려보내라라고 한 것이 무리바와 이 마사에서의 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데 그 매일매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요. 다 신자들도 만난다 그랬죠. 어려운 상황, 물이 없어서 막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구원받기 이전의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고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감사의 엔진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그런 이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막 대적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간증거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걸 보고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뭐 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막 울고 뭐 불고 했는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뭐 예배 때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손들고 찬양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는 막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막 이런 것만 나온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리 없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 예배자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주일날에도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 마을의 그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손자에게 네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다.
늘 싸우고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화, 원망,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희망, 사랑, 평화, 감사가 가득한 늑대이다. 이 두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다. 이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손자가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기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신뢰해서 그 감사 찬양을 드리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불신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9절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막 홍해도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거 다 보고도 뭐 조금 뭐가 없으면 막 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말만 했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죄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1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언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가 끝납니다.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즐거워하자라고 딱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삶을 계속 살면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될 거야. 그리고 시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도록 깨어서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근육과 같아요. 근육을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도 매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계속하면요 감사의 거인이 됩니다. 놀라운 그 감사의 그러한 그 식견을 가진 인류 인생이 돼요. 11월에 감사 노트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좋은 음성이죠. 사랑의 음성, 죄사함의 음성, 우리 인도하신다는 음성,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성한 감사의 11월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